서울역 지하철 13번 출구 앞에는 10년째 노숙인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오갈 데 없는 노숙인들이 하루 200~300명 이용하는 드림시티 선교교회 노숙인 센터입니다. 노숙인들은 이곳에서 간식, 컴퓨터, 진료, 물품 보관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컨셔스9은 드림시티 대표 우현식 목사를 만나 이곳의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옥상에 가지고 네. 아저씨가 와서 이제 네. 술을 끊으면 네. 술을 끊고 결핵 검사를 받고 결핵 검사를 받고 신분증이 있으면 네. 와서 머물 수 있어요. 네. 회비는 없고 무료인데 대신에 술을 먹는다든지 싸우거나 그러면 이제 그날 짐 싸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회원이라고 부르나요? 네. 이렇게 네. 회원이 되는 거니까. 네. 회원이 되면 하루 3끼 식사 제공하고 네. 잠자리도 무료로 제공해드려요. 다 무료고요. 네. 대신에 다른 사람하고 서로 잘 지내야 되고 네. 뭐 기본적인 거, 술 안 마시는 거 그거만 네. 지켜주면 돼요. 네. 여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시는 공간. 네.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 제약은 안 해요. 이거 해라 네. 저거 해라 이렇게는 안 하고요. 네. 나가시는 분도 있고 일 안 나가시는 네. 분도 있고.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2층 침대 같이 돼 있었는데 네, 그거 네. 이웃집들이 하도 정보에다 민원을 넣어가지고 네. 와서 그래서 저희가 잠자리를 좀 줄였어요. 식사 시간은 여기가 식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보통 상담도 하고 네. 한방진료도 여기서 하고 네. 그리고 그래서 프로그램도 부업도 여기서 하고요. 네. 그리고 가끔다 이제 모임들이 있으면 여기서 모임을 해요. 네. 지금 이제 부부는 안 하는데 부부는 어떤 부업을 하냐면 조그만 박스를 접는 부업을 해요. 원하는 사람들이 하면 원하는 사람들이 부업을 하면 네. 부업해서 나는 이득하고 네. 우리가 이제 30% 얹어주고 더 주고 그럼 부업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아, 더 주십니까? 그리고 이제 돈을 맡기는 사람들한테 10% 이자를 더 쳐서 주고 10% 여기는 이자를 더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개중에 통장을 못 만들어서 네. 저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은행에 안 들어가면 이게 돈이 잠깐만 쓰게 되잖아. 네. 네. 그 돈을 저한테 맡기면 아, 1년에 10% 이자 쳐서 나중에 이자까지 이제 얹어줘. 아, 통장 못 만드시는 본인이 거구나. 원할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네. 뭐 다 나갈 때 다 거기다 이제 아. 다 계산해서 쳐줘. 네. 여기는 1층이고요. 네. 이렇게 지금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뭐 쉬고 텔레비 보면서 쉴 수 있고요. 시기가 이래서 네. 저희가 의자 수를 줄였고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보다 예전보다는 사람들이 좀 젊었는데 낮 시간에 텔레비도 볼 수 있고 아침에 저희가 빵도 드려요. 근데 빵은 요즘 밖에서 나가 드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는 지금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는 의자를 돌려서 저 앞에가 단상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여기서 의료 진료를 했었고 앞으로 이제 지나고 나면 다시 의료 진료를 할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쉴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원하면 네. 칫솔, 치약, 뭐 이런 거, 면도기, 뭐 이런 기초적인 생필품 드리고요. 이 공간. 여기가 흔히 말하는 네. 담임 목사실입니다. 여기는 네. 목사방은 따로 있지 않고요. 여기는 네. 같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전화도 쓸 수 있고 필요한 것도 저희가 각자 면도기라든지 여기는 이제 네. 지하에 짐을 보관해 주는 자리예요. 네. 요즘 많지는 않아요. 처음엔 되게 많았었는데 네. 처음에 뭐 400개, 500개까지 보관했었는데 요즘은 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짐을 보관해 주기도 하고 네. 그때 이쪽에 이제 빨래를 해줘요. 사람들이 아, 가져오면 이쪽에서요? 빨래 해주고 네. 빨래해서 걸어주면 네. 안 찾아가는 옷들은 걸어서 가져가기도 하고 네. 컴퓨터도 쓸 수 있고 이제 지금 식사하러 가 계시는데 네. 장기한 마다 받을 수 있고 네. 네. 이쪽에는 이제 토요일마다 증명사진을 찍어줘요. 네. 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옷들이 누가 이제 저희한테 보내시면 옷들을 걸어서 가져다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입게 하고요. 네. 컴퓨터도 자유롭게 쓸 수 예, 있는 컴퓨터 거죠. 동영상 못 보게 하고요. 그 드림시티는 현재 몇 년째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2011년 4월에 오픈해서요. 횟수로는 10년, 만으로는 9년, 6개월, 7개월 이렇게 됐죠. 하루에 몇 명의 노숙인이 1층을 이용하십니까? 요즘은 좀 이제 시기가 어려워지면서 저희가 의자를 줄여가지고 한 200~300명으로 되는 것 같고요. 네. 예전 같으면 한 400명, 300~400명 이렇게 이용할 거예요. 네. 여기가 헌금 없는 교회라고 잘 알려져 네, 있습니다. 저희는
예배 때 물론 이제 교회에서 보면 헌금이 없이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네.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헌금 때문에 교회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네. 가난한 사람들이 돈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게 참 슬픈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예 헌금 자체를 없어요, 예배 때. 그래서 예배 때 헌금 없이 되고, 저희는 좀 교회인데 좀 독특해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저항적인 것보다는 좀 진보적인, 급진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헌금도 없고, 저희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365일 24시간 운영해요. 여기 회원이 되면 24시간 이세대를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을 다 공개를 해요. 저희 홈페이지 보면 재정을 날마다 재정을 공개하고 업무일지를 다 올려요. 그래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근데 투명한 교회라는 개념, 그러니까 투명화되는 게 합리적인,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참 저렇게 운영하면 참 좋겠다, 저렇게 운영하면 누구나 좀 편하게 볼 수 있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운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요즘 사실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잖아요. 저도 사실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많이 지적을 하고 지탄을 했어요. 왜냐면 교회가 너무, 교회의 목적이 뭔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는 안 믿는 사람이 믿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뭐 죽어서 천국 가고 이거에 그치지만, 하지만 그 있을 때 현재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이 돼서 사회의 어려움들을 나누고 사회 아픈 사람들을 만져주고 그들과 함께 하는 거,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천국의 모습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교회가 사회랑 좀 동떨어진 모습보다는 사회 아픈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그들을 만져줄 수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좀 약간 색깔이 많이 다르죠, 일반 교회하고는.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좋게 봐주는 분도 있고 이래요. 보통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많은 경비가 들 것 같습니다. 후원도 쉽지 않은 시대인데 괜찮으십니까? 저희는 다행히 네.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언론에 자주 나가진 않는데 처음에 이렇게 언론에 자주 나가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좋게 보시고 저 모르게 그냥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보내주시고 나서 이제 기부금 영수 때문에 알게 되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매달 뭐 사역 보고서도 보내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리고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분들에게 꾸준히 보내주세요. 저희가 한 달에 한 1,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다행히 그 정도 비용이 딱 알맞게 들어와요. 뭐 좀 더 들어올 때도 있고 큰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는 있어요, 현재까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나요? 우리가 왜 우리 이웃을 도와야 되고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되냐, 되게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게 사실은 나를 돕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웃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어려움 끝에 가면 결국은 사고를 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겪게 되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 사고를 치면 결국 내 자녀가 다칠 수 있고 우리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 아픈 일을 도와주면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고 또한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어떤 함께 공존하면서 안전한 사회, 더 밝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누구 남을 도와주는 걸 되게 아깝게 생각하고 왜 돕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더 건강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함께 나누고 돌보는 일들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